주변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천안중앙교회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는 좀 반대했어요. 이분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시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안산지일교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 성연순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이러면서 저를 좀 바르게, 목회자로 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우리 고 이순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첫 인상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 거룩함에 제가 막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 저의 그 신랄한 죄인된 모습을 봤던 그런 거룩함을 제가 이수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천안중앙교회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는 좀 반대했어요. 거기는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인데 가서 견뎌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면접 보고 나서 목사님의 그 아주 너무나 성결한 그 거룩함 속에 제가 굉장히 압도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님이라면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키기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천안중앙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천안중앙교회 이제 가게 됐죠. 근데 사실은 외부에서 듣던 그 어른 같은 목사님이 아니시고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볼수록 제가 세월이 갈수록 이분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시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성도들을 너무나 이렇게 아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목사님의 첫 인상은 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거룩함을 목사님이 소유하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첫 인상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제가 요청받았을 때 사실은 조금 제가 머뭇거린 거는 그렇게 고귀하고 성결하신 목사님을 제 어눌한 이 언어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머뭇댔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그 이제 모습을 제가 요즘 이렇게 그리면서 사실은 이제 목회하다 보면 많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되니까 제가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다시금 힘을 내자. 이번 계기로 사실은 저는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잘해드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치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람을, 성도를 대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목회에 지금까지 굉장히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목회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물론 성도님들도 목회자한테 부딪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애써서 기도해드리고 어려울 때 찾아가드리고 그랬던 분들도 또 어느 계기가 되면 돌아서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도 이제 성도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아끼셨는지는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특히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아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네.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제 그 성도들을 사랑하셨냐 하면은요, 그 교육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품에 안고 다니는 거를 삼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셨나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제가 이제 느껴졌는데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교육자들이 자녀들을 안고 다니는 것을 보면 혹시 그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배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참 따뜻하시고 성도들을 무척이나 아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그림대로 목사님의 목회 원천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들을 돌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늘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기도 하실 때 제일 앞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너무나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목회를 저를 배웠는데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 중심, 모든 교회 또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냥 행동 속에서도 제가 옆에서 뵐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풍족하니까 이제 AF 용지나 이런 거를 설교할 때 이제 풍족하게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이 피와 땀이 섞인 그런 헌금이다. 이제 시청 한 구석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들이 AF 용지라도 하나 아껴야지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도 사실은 지금도 아직까지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 굉장히 새록새록 이렇게 와 닿아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풍족하게 쓰려고 했다가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성도들의 이 헌금은 피와 땀이 섞인 거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귀에 쟁장해서 썼던 거 다시 이면지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사님이 많이 그립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제 인상 깊은 것은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다가가셨어요. 저희 노회 한 젊은 목사님께서 갑자기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일인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가정을 이제 방문하시고자, 보통은 그렇잖아요. 봉투를 전달할 때 교회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게끔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보통 이제 봉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봉투를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비를 들이셔서 간식을 직접 사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리고 아빠가 젊은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모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정중하게 그 가정을 방문하셔서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나 아이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모님도 우시고 아이들도 눈물을 보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 힘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봉투를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돌아오는 내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거 호의를 베풀 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하셔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처럼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그 울컥 하실 때 저도 굉장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울컥 했는데요.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목사님께 이제 제가 받은 그 인상 깊은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일이 제게는 굉장히 크게 이제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사님과의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은, 목사님께서 얼마나 투명하게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 총회장 나가실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그 당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목사님께서 중도 하차하셨어요. 끝까지 가지 않으시고.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총회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 갈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비게 된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비우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이 잘 이렇게 용납이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도 마다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전념을 하셨죠. 그렇게 교회에 전념하시고 성도들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도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철칙은 성도를 아끼고 목회하는 것. 그게 굉장히 제게는 인상 깊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팠던 것은, 평생 그렇게 목회하셨잖아요.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목회 말년에 이렇게 몸에 이제 병을 얻으시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저만 기도했겠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목사님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이게 아마 교육관 앞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육관 앞에서 목사님을 딱 뵀어요. 근데 너무나 힘이 없으시고 목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셨는데 제가 정말 울컥 이렇게 그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 목사 기도해줘서 정말 고맙다. 목사님 저 기도한 거 못 보셨잖아요. 제가 주변에 소문내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 제가 할 말을 잃고 정말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도 잘하시고 목사님의 그 사실은 그때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평생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으면 그것이 말년에 이렇게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죄스럽고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만 13년 이렇게 모셨는데 목사님의 그 보필을 잘 못한 것 같고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보통 이렇게 마음의 고생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몸으로 암을 얻으시고 오랫동안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제일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이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목사 안수로 노회에서 면접을 볼 때 그때 저희 이제 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친히 함께 오셔서 그 면접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셨거든요. 참 드문 일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질문을 못 하셨죠.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목사님께서 저희들 이제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타 교인이신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합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또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그 면접 보는 데까지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계신 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그런 목사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 닮아가려고 참 많이 애쓰겠는데 그 닮기가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성품이시고 또 그것이 목사님이 걸어오신 목회에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목사님의 목회이시기 때문에 제가 닮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닮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기억에 남는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제 목회 말년에 또 이제 병을 얻으시고 이렇게 이제 힘드신 상황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되실 때에 그 당일을 마치고 나올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참 철이 없으신가 봐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특히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뿐이지.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수선한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목사님은 등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여성 목사들은 그렇게 길이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막연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제가 힘들어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이수 목사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라고 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전통교회에서 여성 목사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성 목사로 저를 세우시고 훈련을 하나하나 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장례가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교구를 맞자마자 장례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송 목사가 상처받을까봐 하는 이야기인데 교인들은 여성 목사가 장례 집례하는 거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 교구장에게 집례를 맡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목사 빠져 전 교구장이 하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전 교구장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성도님들께서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구 맡으셨으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목사가 장례하는 게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수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운 여성 목사니까 따라가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을 집례하도록 목사님이 하셨는데 성찬을 집례할 때 그 이후로 장로님들이 다 올라오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때 냉장고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그 우리 장로님들의 그 냉랭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성찬을 집례했는데 그때 제가 두렵지 않은 것은 뒤에서 목사님께서 받쳐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담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제가 혹시 이렇게 부족한데 더 보탤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아주 훌륭히 잘 해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감동받았고 지금도 그게 감명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저를 이제 훈련시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아직도 여성 목사는 좀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세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 많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지만 여성 목사의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저 안수를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아이에게. 엄마가, 아내가 목사님이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또 이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그때 굉장히, 저희 가족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냐,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를 물을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회 길 가는 거 쉬운 길이 아니니까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목사님께. 저희가 아직도 저희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목사님이 천국에 계신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고.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활 속에서 그 설교를 녹아내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늘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배운 대로 그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목사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일하는 정말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